우리 안에는 두 가지 인격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인격.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불신자에게도 두 가지 인격이 역사합니다. 불신자는 일단 놔두고 우리에게 두 가지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의 영혼이죠. 우리 자신의 영혼의 인격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격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격. 우리 자신도 인격적 존재이고 성령님도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인격이 우리 안에 이렇게 살아 계시니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인격에 우리 자신의 인격을 완전히 의탁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에 우리의 인격이 완전히 의지해야 된단 말이죠. 왜냐?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라 그러죠. 보혜사.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자, 우리의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인격, 내 영혼으로 살지 말고 나를 도와주시러 오신 성령님의 인격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은혜 받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과제가 뭔가 하면 성령으로 살기를 훈련하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살기를 훈련하는 이 일에서 이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훈련이 필요하냐? 우리 안에는 내 인격과 성령님의 인격이 같이 있는데 내 인격이 성령님의 인격에 절개 순종하면 가만히 있어도 잘 순종하면 너무 좋지요. 뭐 별로 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리 되니까요. 그런데 내 인격은 자꾸 성령님을 거스르려고 하거든요. 자꾸 성령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안 가려고 그럽니다. 왜냐? 자꾸 육신에 매달려 있는 인격이라 가지고 자꾸 육신의 소욕대로 살려고 한단 말이죠. 내 인격은. 그래서 우리는 자꾸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자꾸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자꾸 내 육신의 소욕대로, 자꾸 이렇게 또 내 육신이 요구하는 세상의 이런 유한한 세상에 자꾸 집중하려고 하고 내 육신의 안위를 자꾸 도모하려고 하는 이게 바로 내 마음에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가 자꾸 나가면 성령께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자녀의 걸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영원히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백성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소욕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꾸 내 영혼이 나를 장악해서 자꾸 내 영혼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자꾸 나를 끌고 가려고 하니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령께 자꾸 굴복시키려고 해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의 영혼이 원하는 대로 자꾸 이렇게 가려고 하면 성령의 은혜가 자꾸 우리한테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은혜의 풍성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다짐하고 자꾸 훈련해야 합니다. 자꾸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가 이게 뭐 일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 일을 우리가 막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일이 잘 되게 보일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일이 진짜 나한테 유익할지 진짜 나한테 그게 좋은 일이 될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릅니다. 잠깐 봐서는 그게 좋아요. 우리 왜 그 한자 수어가 주마간산입니까? 주마간산. 아닌데 주마간산.
세옹지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 세옹지마. 있지요? 한 사람이, 이렇게 딱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딱 보니까, 아들 다리가 톡 부러져 버렸네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막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나고, 이 아들 다리가 부러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끌끌끌 하고 웃으면서, 끌끌끌. 아니, 이게 앞으로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누가 아노? 그런 거예요. 까니나들과 조금 있으니까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동네의 청년들은 다 차출돼가지고, 군대에 징병돼서 간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다리가 아파 부러져가지고 안 간 거예요. 이 다리가 부러지기 전에 일이 거꾸로 됐네요. 이 아들이 이렇게 참 잘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이 아들의 집에 말이 한 마리 쫙 이렇게 온 거예요. 그 말을 이리 와서 동네 사람들이, 우와, 이 말을 하나 얻었으니까 너무너무 잘 됐다고. 이러니까 아저씨가, 아이고, 이 말을 얻었다고 해서 이게 뭐 잘 됐을지 못 됐을지 어떻게 하노? 아니나 다를까 좀 있다가 이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 갖고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하노? 그랬다가 또 이 아들 전쟁이 일어나 갖고 다 징별되고 나니까 부러진 게 오히려 또 복이 돼 버린 거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이요, 내 앞날이 좋을지 안 좋을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뽑혔어요. 내가 대통령 되면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 되면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까지 자기가 못하겠다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자기가 잘하겠다 그랬지만, 다 나가놓고 나면은 다 욕도 먹고 감옥에 들어가고 다 그랬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 거, 나는 그러면 또 안 그럴 것 같아요. 똑같아. 안 그래요? 내가 부모가 되면 자녀들은 아마 그래요. 내가 부모가 되면 우리 엄마처럼 안 해야지. 내가 아빠가 되면 우리 아빠처럼 안 해야지. 더 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일 일을 잘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은 잘 몰라요. 모르면서 자꾸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일생 전부를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 우리의 인생의 과정, 우리의 끝날이 어떻게 될지 성령이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성령께서 아신다니까요. 성령께서. 그 성령께서 빔이 알아서 그래서 나를 잘 인도해 주시겠는가,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님을 주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소욕을 주장하면 안 되고, 자꾸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주장하고, 내 영혼의 소욕은 자꾸 포기하고, 나를 자꾸 부인하고, 자꾸 나를 굴복시키고, 그래서 자꾸만 성령님의 소욕에게로 나를 자꾸 끌고 가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한테 너무 많이 강요하고 요구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성경 좀 읽읍시다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요구.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주간 동안에 있으면 진짜 내가 성령님의 요구하심에 굴복하여 살고 성령님의 요구를 따라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하고 그것이 승리다라는 것을 안다면 성령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얘야, 성경 읽어라. 그러면 막 해서 막 점검하려고 그리 안 해도 성령의 소욕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자꾸 강권하시니까, 아이고, 성령님이 나를 그냥 두시지를 않네. 에이, 알았어요. 읽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것이 성령님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 모습인 거예요. 이것을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소욕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막 주장해갖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는 주장해야 됩니다. 나를 자꾸 포기하고 나를 자꾸 내려놓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생각들에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바른 생각, 선한 생각, 주님이 기뻐하실 생각들을 자꾸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성령의 소욕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어디에서? 내 마음에 나타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생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자꾸 붙잡아야 됩니다.
반대로 내 영혼의 소욕들, 육신적 생각들과 이기적인 생각들, 내 중심적 생각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생각들,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마음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으려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내버려야 됩니다. 성령님의 소욕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떠오를 때에는 적시적시 그런 것들을 자꾸 붙들어야 돼요. 그럼 성령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이 이 작용을 해야 됩니다. 이 작용을. 그런데 이 작용을 누가 하겠어요? 이것을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알겠어요? 내 영혼밖에 모르는 겁니다. 이것을 내 영혼밖에. 은혜는 내 영혼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영혼밖에.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놓쳐도 누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나를 지켜본 사람이 외에는 몰라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소욕에 긴밀히 굴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속하게 성령님의 생각이 떠오를 때에는 그걸 붙잡고 거기에 신속하게 그것이 떠나 없어지기 전에 그 생각이 빨리 멀어지기 전에 빨리 순종해야 돼요. 빨리 즉각적으로 거기에 순종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생각이 떠나기 전에 빨리 붙잡고 순종하여 실천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은 나를 돕기 위해 오신 분이시라니까요.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나에게 오신 분이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내가 너무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부는 바람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부는 바람을 따라 성령님이 불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돕기 위해 나에게 이렇게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자꾸 부어주시는 생각들을 자꾸 그냥 나는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들을 붙잡고 나는 거기에 순종해 가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되고요. 어느 날 보니까 주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다 이해가 되고 알아지고 합력하여 선의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달리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뭘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령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성령님께 순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이 찾아옵니다. 형통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권능을 취하도록 해야 됩니다. 권능을. 성령의 권능을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부터 어떻게 권능을 취할까요? 성령으로 살기를 자꾸 결심하고 나를 자꾸 내려놓고 성령님을 자꾸 쫓아가면 됩니다. 아멘. 간단하죠? 성령님의 권능을 어떻게 받아요? 나를 자꾸 내려놓고 성령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자꾸 성령님을 쫓아가면 됩니다. 성령님께 자꾸 굴복하면 됩니다. 자꾸 굴복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자꾸 굴복시켜야 돼요. 우리 마음의 소욕은요, 자꾸 육신적인 소욕들을 자꾸 힘을 실어주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진을 예를 들어서 딱 이렇게 찍었는데 나하고 옆에 사람이 이렇게 같이 찍었는데 나는 별로 예쁘게 안 나오고 옆에 사람이 예쁘게 나왔단 말이죠.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 순간 나를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별로 예뻐요. 그러면은 그 순간 어떤 면에서 이게 내 영혼의 소욕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소욕이 원한 거. 쟤는 예쁘고 나는 안 예쁘고 이 질투가 딱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얼굴에 막 이제 막 갖다가 바르고 이제 막 비싼 화장품 사다가 막 이렇게 막 움떼고 이제부터 시작해갖고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물 막 먹고 막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은 막 이제 주름살 땡겨갖고 막 옮겨 붙이고 이제 막 그러면서 막 자기 영혼은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어쩌다가 주름살은 이렇게 들고 나이 한 살이 더 먹으면서 어떻게 이리 되나? 자꾸 땡기고 자꾸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자꾸 영혼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근데 소위 다른 말로 또 하면은 영혼의 소욕으로 영적인 소욕을 따라서 이렇게 보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형제가 참 예쁘게 나왔으면 어떻게 해요? 참 내 형제가 기도 많이 해줬더니 은혜를 많이 받는 모양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형제가 기뻐하고 그 곁에 내가 서 있으니 참 내가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멘. 아멘.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에게 굴복하지 말고 우리는 성령의 소욕에 굴복하여 승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굴복하고 성령님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소욕에 굴복하는 일이 신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겁니다. 신자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분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성령님께 굴복하고 싶은데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 귀에 직접 말씀하시지도 않으니 내가 어떻게 굴복합니까? 또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알지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여러분도 다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진짜 우리 자신에게 진실해져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진짜 성령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성령님의 소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소리를 우리는 압니다. 아멘. 목사님, 그게 답입니까? 답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7장 16절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와, 이거 완전히 뜬구름 잡는 것도 아니고 이거 엄청난 이야기죠. 그러나 여기에 진리가 있죠. 여기 진리가 있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목자를 따라간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성령의 소리인지 내 육신의 소리인지 우리는 알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때를 따라서 거기에 굴복하고 싶지 않아져 가지고 자꾸 변명은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영혼을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영혼을. 우리가 내 영혼이 적극적으로 그래서 주님께 굴복하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정말 그와 같이 하여 내 영혼을 들여다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압니다. 성령의 세미한 소리를 안단 말이죠. 성령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무엇을 회개하기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삶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성령께서 아시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외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도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듣기 싫은 말을 해도 이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지 그렇지 않은 말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완전히는 다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철이 없을 때는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요. 어린 애들도 압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아닌지 아이도 압니다. 제가 저희 큰 조카가 제가 이야기 드렸죠. 저희 누님 돈을 자꾸 이거 만져갖고 막 빼갖고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얘가 보니까 얘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도 없고 그냥 자기도 그냥 뻥 쪄가지고 멍해가지고 그냥 있을 때 그냥 회초리로 좀 많이 때리는 거예요. 회초리로.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게 좀 세게 때렸던지 나중에 얘가 옷을 갈아입는데 이래갖고 보니까 허벅지가 막 쬐까맣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 너 이거 어떻게 이리 됐냐? 그러니까 얘가 뭐란가 하면 이거 삼촌이 그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언제 그러냐? 그러니까 그때 삼촌이 나를 그리 때렸잖아요. 그런 거예요. 야, 이게 아직까지 이랬냐?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렇다면서 오래전에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한지. 그리고 제가 조카를 부둥켜 이렇게 안고, 조카야, 미안하다. 이 삼촌이 어째가 이리 했냐? 그러니까 이 조카가 저한테 뭐란가 하면 삼촌 괜찮아요. 전 삼촌의 마음을 알아요. 이런 거예요. 얼마나 위로를 또 받았는지 또 그 말을 듣고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 어린 나이인데 그걸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소리가 그렇게 들립니다. 진리의 소리가 우리에게 그러니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불신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핑계치. 왜? 우리의 영혼이 스스로 자진납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인도받기를 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 중에 어떤 것이 육신의 소욕이고 어떤 것이 성령의 소욕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성령의 소욕을 틀림없이 우리는 압니다. 왜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틀림없이 압니다.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알지만 거기에 굴복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생각들 앞에 우리는 굴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요, 하루아침에 잘 안 될 거예요. 왜? 우리 자신과 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안 되더라도 자꾸 이것을 시도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육체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계속 이 훈련을 우리는 자꾸 우리 이 훈련을 해서 갖고 가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 우리 마음에 떠오를 때 이것이 육신의 소욕인지 성령의 소욕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선한 생각이 들 때 이것이 성령의 소욕일 수 있다는 우리는 그런 가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이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고 즉각적으로 이런 것들에 순종해 보는 훈련을 자꾸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 순종하기를 우리는 자꾸 배워가야 되고 깨달아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분별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지혜,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고 큰 은혜인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지혜는 내 지혜보다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길은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자꾸 묵상하고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내 생각대로 안 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는 굴복해야 합니까?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해요. 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나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믿음대로 안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성경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에 치심하지, 창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내 인생에 답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뜻보다 성령님의 뜻이 나은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보다 성령님께 굴복하여 사는 것이 훨씬 나은 거예요. 성령님은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니 나에게 주님의 길을 보이시고 나에게 생명길을 보이사 그 길로 가게 만드시기 위해서 내게 오셨으니 성령의 소욕에 무조건 굴복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답이 다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순종해야 됩니다. 빨리 붙들려야 됩니다. 기꺼이 굴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자유가 임합니다. 그래야 평안과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께 굴복하기를 자꾸 훈련하십시다. 저도요, 성령님께 굴복하는 훈련, 이걸 그래서 자꾸 하는 거예요. 뭐 목회자가 따로 있습니까? 목회자라고 해서 대단한 게 있습니까? 자꾸 굴복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막 생각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거 기도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그 생각 따라서 또 자꾸 또 기도하고요. 내 생각 또 쫙 내려놓고요. 기도 따라 자꾸 가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일까 봐.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인정하고. 어떤 때는요, 딱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묵상도 하고 있고 잠잠히 있는데 누군가 생각나서 전화도 딱 이렇게 하게 되고, 갑자기 전화 올 때 잘 받으셔야 돼요. 갑자기 저한테서 전화가 갈 때 이 성령님이 전화하라고 목사님한테 주신 모양이구나. 잘 받으셔야 돼요. 잘 받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인정 안 하시는가 본데요. 한 번씩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안 받을 때도 있고, 성령님 받으라 전화하라 그러신 것 같은데 왜 안 받을까? 저쪽에서 딱 분명히 사인 주시면 저기도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아지지? 이제 혼자 그거 갖고 저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또 그랬다가 또 성령님이 딱 이래서 전화를 한번 하라라고 주셨다 생각해서 전화를 예를 들어 한번 딱 하는데 이상하게 전화 내용은 또 전혀 다른 것으로 또 흘러가기도 해요. 그러면 이 성령님이 요거를 원하시지 않았나? 또 고민하기도 하고, 이런 것 가지고 저도 자꾸 경험해 가면서 자꾸 성령님의 소리에 자꾸 작게 느껴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게 있어요.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 자꾸 인도하심을 자꾸 생각하고, 자꾸 인도하심에 굴복하고, 자꾸 그것을 훈련하고, 자꾸 나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육체를 이기고 성령으로 살아야 생명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생명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께 굴복해야, 자꾸 굴복해야 권능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 신자가 육신적으로 충만해갖고 육신 충만의 능력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육신 충만의 능력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육신 충만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죽이는 능력이. 그런 죽이는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면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리는 능력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능력을 자꾸 충만하게 우리는 갖고야 돼요.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 능력을 이렇게 딱 받아갖고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것 갖고 뭐 해야 되는가? 이것 가지고 오늘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서 너희가 권능을 취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이것 갖고 이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자세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자꾸 사모하고 왜 자꾸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취해야 됩니까? 왜요? 복음 전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사명의 일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이 복음 성령으로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결론에 우리는 좀 도달해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좀 깊이 좀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1차적인 목적이고, 그러면 이 성령의 권능을 취해서 이것 가지고 내가 권능 있는 자가 돼서 뭐 해야 될 것이냐? 복음이 증인돼야지. 복음의 증인.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 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 딱 우리 마음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나는 복음의 증인이다. 따라서 봅시다. 나는 복음의 증인이다. 예수의 복음 내거. 나는 복음을 전할 것이다. 성령의 권능 받아 복음을 전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거 딱 우리 마음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자꾸 힘쓰고 성령의 권능 받아 자꾸 이 일을 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영혼을 이렇게 건지는 일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왜? 성령의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령의 일이에요. 우리가 제자 양육을 지금 이렇게 받으면서 그 읽는 책 중에 그 나오는 내용이 있지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아무리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께 굴복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도 아니다. 그것은 틀림없지요. 그렇죠. 틀림없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 개개인 한 분 한 분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위한다고 하나 내가 복음에 대하여 문외하다. 복음에 대하여 내가 관심이 없다.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하여 나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거 진짜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는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전도의 소망을 풍성히 품어 이 일, 이 삶 잘 살아드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요. 안 돼도 됩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해도 목사님 안 되는데요. 괜찮다니까요. 그것은 주님이 열매를 맺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전도하고 구원하시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구원하라가 아니라 네가 전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생명을 불어넣으라고 한 게 아니라 너는 증인이 되고 내가 그를 구원할 것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전도의 방식으로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전도의 방식으로서 우리가 좀 이제 사용해야 될 도구가 뭔가 하면 관계전도입니다. 관계전도. 이웃과 관계전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좀 관계전도 해야 됩니다. 이 관계전도라는 것은 사람들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전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관계전도. 그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세상에 빛되고 소금 된다라고 할 때 그게 도대체 뭐죠? 그게 실제적으로 불신자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못된 짓에서 저들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고 저들의 마음을 바른 자리에서 저들의 마음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들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열립니다. 저들의 마음이. 이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나아가서 저들의 마음을 우리가 얻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도 이런 것들에 참 제가 약한데요. 저들에게 이게 감동을 줘야 된답니다. 감동을 줘야 마음이 열린답니다. 요즘 세상은 감성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논리적인 걸 좋아합니다. 제 스타일도 그렇고 그래서 파고 들어가는 거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을 잘 못 바꾸더라고요. 좀 그래요 제가. 그래서 고민이 제가 기도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에 오늘날 특히 사람들은 뭐에 약하냐? 감성에 약하다는 거예요. 감성 이꼴은 감성과 뭐가 같으냐? 감동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감동을 받으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으면 마음을 연대요. 감동을 받으면. 그러니 우리가 감동 주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불신자에게. 우리 성도님들이요. 사실 우리 여기 교회에 이렇게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굉장히 좀 착실하시고 다 착하셔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볼 때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착함을 어디에 보여야 됩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분들에게 우리가 이 감동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이 좋은 분이시라는 거, 이 성실히 열심히 잘 움직이고 봉사도 잘하고 이런 분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 교회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요, 이걸?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한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이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해주고 헌신하고 우리의 진심을 알려주고 저들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어주고 우리가 이것을 담아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시작할 때 저들은 그때부터 이제 우리에게 나에게 감동하기 시작할 것이란 말이죠. 그때부터 저들의 마음은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세우는 일에 자꾸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 가지고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뭐냐면 좀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움직일 동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눈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눈을 열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니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지역사회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일을 우리가 자꾸 이제 해보는 것입니다. 아멘. 이 좀 곰곰이 이제 우리는 이 일을 좀 우리는 생각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감동을 주기 시작하십시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우리 믿음의 교우들 간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일단 감동을 조금씩 주기를 시작하십시다. 무엇으로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행동거지 하나에서 말씨에서 하나에서 내 형제들을 향한 태도와 자세 하나에서 소위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 떨어진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내가 내 그 지체 사랑하는 이 지체들을 향하여 나의 최선을 가지고 그에게 감동을 주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노력을 이제 우리가 하기 시작하십시다.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계획하고 이 의미 있는 일들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 함께 같이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을 한번 하려고 해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갖고 간다면 아주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고민을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지역 이런 섬기는 일들에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보니까 우리 조정미 전도사님하고 또 우리 조전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남편 교회에서 근데 남편이 이렇게 한 번은 뻥튀기를 이렇게 좀 사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노인정에 양로원에 이렇게 갖다가 드렸대요.
그러면서 거기 대표적 회장님 되는 이분도 만나가지고 이거 좀 내가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좀 갖다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뻥튀기 그 한 봉다리 안 비싸잖아. 만 얼마 했다고. 그거 갖다 주 너무 좋아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우리 노인정에 갖다 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아이 되죠. 갖다 주라고. 그래갖고 가가지고 사가지고 갖고 몇 분 해가지고 갖고 두 군데 다 갖다 드렸어요. 그래갖고 저 위에 노인정 밑에 노인정 해갖고 갖다 드렸어요. 회장님한테 자주 갖다 드리겠다 했어요. 그 말도 했다네. 좋아하시죠? 좋아했다는 거. 한 통 익으니까 이거 한 번에 다 못 드시거든요. 이거 두고 드실 거란 말이죠. 그냥 갖다 드리는 거예요. 갖다 드리는 거. 이게 뭐예요? 감동을 선물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뻥튀기에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오래 사세요 하고 탁 하나 붙여갖고 주면은 감동이 더 배가 되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막걸리 한 통까지 딱 거기에 가지고 시원하게 동동동 띄어가지고 딱 해드리면은 와 아니 제가 일전에 저기 전도하러 저 이제 올라가니까 할머니들이 막걸리랑 이쪽에 앉아갖고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할아버지들하고. 그러면서 전도지 이래두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보고 이래 보면서 총각 참 감사하죠. 그냥 그러면 전도지 이렇게 주는 김에 그러면 이 막걸리 한 통 사다가 사도 주고 좀 가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에는 차마 또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술 먹으라 그 소리는 뭐 안 하는데 먹지 말라 그 소리라고 그런데 또 그런 입장에서 또 이거 막걸리 이거 뭐 한 병이 얼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드리려니까 아직까지는 약간 신학적인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할머니, 요거는 좀 잠깐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지나왔는데, 생각해 봤을 때, 그때 사드렸어야 돼. 사드렸어야 돼.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그거 해줘드렸어야 되는데,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옆 주변 사람들이. 죄 짓는 걸로 감동 주지, 죄인한테 죄 짓는 걸로 감동 주지 말고 그냥 선한 일들로, 섬기는 일들로 감동을 주려고. 이게 참 저도 이거 잘 못해요. 저는 저 아내한테 감동을 주려고 장미 한 송이 갖고 감동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여성분들이 그거 갖고 감동 안 받는데요. 한 장미 한 송이 하려면 하나름 사갖고 줘야지. 이게 남자의 마음은 이거 이편단심 딱 한 송이 이래 갖고 주는 건데 그 의미를 그렇게 담아서 주는 건데 야이다는 거예요. 양이 많을수록 더 사랑이 크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이거 좀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이런 것 우리가 좀 전도에서랑 우리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외부에서 우리가 감동을 주기 위해 섬기신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노인정에 그거 했다 드리면 노인정 한 번씩 청소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먼지도 주고서 좀 이렇게 닦아 드릴 수도 있겠고. 또 예를 들면은 또 어르신들 마사지 팀 이래갖고 마사지도 한번 해주러 가는 거예요. 그냥 저희 큰 딸이 아빠하고 저거 이제 뭐 하나 하다가 자기가 찌면은 아빠 20분 동안 안마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기면은 돈 1,000원 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기했죠. 한 번은 제가 졌고 한 번은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2,000원어치 2,000원에 20분어치 제가 지금 안마 따놓고 있고 1,000원을 제가 줘야 됩니다. 지금 그 따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이런 거 뭐 많을 필요도 없어요. 한 2명 그냥 해가지고 갖고 그냥 안마해 드리러 왔다고 딱 시간 잡아놓고 이때 우리가 안마하러 오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계시는 분도 그냥 해주는 겁니다. 해주면서 어디가 아프신지도 물어보고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그냥 하고 오는 거죠. 뭐 아이고 그대들은 누군데 그러냐? 저 밑에 어디에 있습니다. 한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저 밑에 어디고 어찌 이리 예쁜 애들이 있노? 서강교에서 왔어요. 하면서 말이죠. 한마디 해주고요. 사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큰 뭐 대단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빗자루를 들고 이 지역사회 여기에 청소도 좀 하고요. 때를 따라서. 그러면 여기에 청소하러 새벽에랑 하시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참 좋을까요? 가을 돼서 낙엽 많이 떨어질 때 그때 우리가 조금씩 도와드리고요. 특히 다른 절보다 우리가 빗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다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와 같이 좀 해줄 수 있단 말이죠.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 봉사팀.
얼마 전에 제가 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 진구에 저기에 그 봉사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을 되면은 그 김치 봉사를 많이 한대요. 구에서 그 김치를 이렇게 김치 포기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교회는 사람이 많으니까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랑 동원해 가지고 김치를 담아 가지고 원하는 사람한테 재정에 정해주면은 담아갖고 갖다 주는 일, 요걸 해달라고 그런대요. 그러면 막 한 번에 하면은 막 수천 포기 그렇게 막 한대요. 이렇게 사람들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것도 가만히 이리 돌아보니까 뭐 그것을 뭐 가을에 그때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해서 김치 봉사팀을 우리가 말해 김장 구직 김치 봉사팀을 해갖고 예를 들어서 10포기면 10포기 그냥 담아가고 반 뚜껑 잘라가지고 그럼 한 포기에 2개 정도 하잖아요. 그거 들고 주변에 조금 어려운 분들이나 또 좀 갖다 주고 싶은 분들 해갖고 들고 그냥 비닐에 담아 갖다 주면 되잖아요. 왜요?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왜 갖고 왔느냐고 그러면 드시라고. 한번 드셔보시라고 맛있다고. 한 번 갖다 주고 2번 갖다 주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왜요? 그냥 갖다 주면 안 됩니까? 그냥. 어떤 교회에서는요. 외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는 한 달에 3,000원씩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사용하기. 그런 거였대요. 그래갖고 어떤 분은요, 껌을 그거 갖고 다 이렇게 사가지고 주차장에 이렇게 서가지고 있다가 사람들 지나가는 차 타려고 하는 사람들 껌 씹으십시오. 한 통씩 그냥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이 간증을 하는 것이 뭔가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한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3,000원이 뭐 대수라고. 그거 갖고 그거 3,000원 하면요. 좀 밑에 내려가면은, 떡볶이 요거 2명이서 잠깐 먹으면 5,000원 나와버립니다. 요즘에. 1,000원에 2개입니다. 1,000원에 2개. 그렇잖아요. 3,000원짜리 하면 6개 먹으면 끝나버립니다. 6개 먹으면. 금방 먹잖아요. 그거. 그런데 그 6개 내 뱃속에 채우는 것보다 그거 껌 사가지고 하니까 뭔가 다르더란 거예요. 뭔가. 이것도 또 참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런 종류들. 아니 이거 외에도 뭐 다른 것들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취약계층에서 많으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에 고칠 것도 많고 그렇지만은 그런 분들에게 조금씩 뭔가 좀 우리가 좀 문도 고쳐주고 또 벽에 벽지도 좀 발라주고 하는 이런 것들. 문에 이렇게 봄 여름도 이렇게 다가오니까 모기장 이런 거 떨어진 데 있으면 그거 딱 또 사다가 그것도 딱 붙여놓고 주는 거 그거 얼마 안 하거든요. 그거 딱 이렇게 붙여주는 일들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도 그런 것도 되고 또 이거 얼마 전에 보니까 저 시민회관 앞에 거기에 라이온스 클럽에서 거기 무료 급식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화요일 목요일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점심때 집사님 아세요? 예, 그거 한다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아무나 와서 먹어도 된다대요. 그래서 그거 이야기를 그리 듣고서 지금 모시고 가도 되느냐고 이제 지금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한 번한테 해놨는데 만일에 그렇게 되면 2번 다는 봉사 못해도 몇 분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식사하기가 혼자서 좀 적적하고 곤란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시러 가가지고 든지 뭐 어디서 모이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갔다가 모셔다 드렸다가 오는 건 할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은 그 못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잖아요. 요런 거. 잔잔한 것부터 이거 외에도 또 돌아가시는 또 소위 말해서 돌아가시 장례식 하는 분들 중에 그냥 조용하게 쓸쓸히 장례식 치르는 분들도 많대요. 그럼 그런 분들 우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적어도 저는 목회자니까 딱 들고 갖고 찬송하면 되고 한 3-4분만 따라가도 이게 뭔가 좀 환송잔치 비슷하게 장례식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구청에서 다 장례 비용 다 나온대요. 사람만 가고 그냥 봉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상당히 빗대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 종류가 우리가 하고자만 딱 눈을 뜨고 이렇게 해본다면 세상에 뭔가 우리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널려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세상은요. 감동이 필요로 한다면 감동. 거기요. 감동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영혼들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빗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 믿고 보고요. 세상으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보고 세상에 뭔가 우리가 도울 것이 없는가를 자꾸 보면서
이 성김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됨의 역사를 드러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각 기관에서도 우리 기관장님들이랑 기관 회원들이 이런 거 좀 의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한두 명 뭐 그걸 막 했고 뭐 또 다 뭐 대대적인 계획으로 좀 더 그럴 필요 없거든요. 한두 명만 또 맞추면 그냥 하면 됩니다. 그렇게 그렇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로서 우리가 참 감동을 서로에게 주고 이 한 번의 이 감동들이 자꾸 커지고 또 커지고 이렇게 하면 무슨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이런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